아직도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가까웠던 인연에 상처받고 때로는 너무 외로워지는 날. 그런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이라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라 하셨을까? 이 영상은 그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아는 사람, 실수를 품어줄 줄 아는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평안해지는 사람. 지금부터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 봅니다. 새벽 공기가 차분히 마음에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제자는 한참을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복잡함보다는 조용한 물결 같은 평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제자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바라무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끄럽고 많이 말하고 감정이 쉽게 요동치는 이들 속에서 마음이 점점 지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차를 한 잔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곁에 두어야 할 이는 가르치려 드는 이가 아니다. 말이 많고 자신의 소리를 우선하려는 이도 아니다. 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마음속에 고요를 품은 사람, 그 사람이 도반이 되느니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요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강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잃지 않고 하늘을 고스란히 비추는 물을 보거라. 고요한 이는 남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묻기보다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그대의 마음도 낮게 숨을 쉬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생각해보니 제 곁에도 그런 이가 있습니다. 말은 적지만 늘 듣고 있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땐 내 마음이 자꾸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변화를 주지 않는다. 고요로 감싸 안는 사람이 진짜 곁의 사람이다. 바라무나, 그대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조용히 등을 내어주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 곁에 그대 마음도 쉼을 얻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잔잔한 고요 속에서 자신이 꼭 붙들고 싶은 얼굴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부처님은 작은 차 잔을 제자에게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대의 말부터 하나씩 줄여보거라. 고요는 마음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이니라. 바람이 잦아든 저녁, 산길을 걷던 제자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어둠이 천천히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 곁에 동행이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어둠을 밝히기엔 충분했습니다. 제자는 불빛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빛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자는 사원으로 돌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두운 길을 걷다 보니 곁에 있는 불빛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그러한 존재가 있을까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밝혀주는 사람 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곁에 두어야 할 또 하나의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따뜻함을 지닌 사람이다. 자신의 괴로움에 잠기지 않고 타인의 슬픔을 비춰주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과 같느니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슬픔을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을 보거라. 자신의 괴로움을 드러내기보다 타인의 괴로움을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등불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삶에서 등불이 되어준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늘 말없이 곁을 지켰고 내가 쓰러질 때조차 자신보다 나를 먼저 보듬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아, 등불은 자기 빛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어둠을 잊지 않는 마음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빛은 작지만 가장 멀리 간다. 그대 또한 등불 같은 이의 곁에 머무르거라. 그리고 언젠가는 그 빛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거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작게나마 빛나는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차를 따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누군가의 슬픔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거라. 등불은 그렇게 시작되느니라. 사원의 부엌에선 조용한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바깥에선 두 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자기 말만 해. 듣는 사람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다른 제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 사람은 진짜 문제야. 그때 부처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차를 한 잔씩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는 아직 덜 끓었느니라. 조심히 식히며 마셔보거라. 두 제자는 의아했지만 차를 조심스레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들 마음은 지금 어떠하냐? 제자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화가 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차를 마시며 마음도 식은 것 같아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끓는 물과 같아. 그것을 식히지 않으면 타인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히는 것이 되지.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다른 이의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 타인의 허물을 입에 담지 않는 사람이다. 말은 업의 씨앗이 되니 남의 허물을 자주 말하는 이는 자신의 업을 키우는 이라 할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말에 휘둘릴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감정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비워진 마음에선 조용한 말이 나오고 가득 찬 마음에선 넘치는 말이 나오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항상 자신이 어떤 말에 이끌리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이 업이 될지 공덕이 될지를 분별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있을 때 그 사람이 남 이야기를 안 한다면 그 자리가 참 편안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업을 끊는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업을 멈춘 사람이다. 말의 고리를 끊고 불씨 대신 고요를 건네는 사람이니라. 그대도 그러한 사람 곁에 머물거라. 그리고 그대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제자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였습니다. 말이 아닌 침묵이 더 깊은 공감을 줄 수 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늦은 오후 사원의 마당엔 낙엽이 한 장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멀리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잔뜩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습니까? 제자는 답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괜히 불편해져요. 뭔가 말투도 거슬리고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와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땐 타인의 모습이 거울처럼 어지럽게 비추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짜증이 날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감정이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흘러가게 할 수는 있다. 그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이다. 화를 낼 줄 아는 이는 많지만 화를 흘려보낼 줄 아는 이는 적으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왠지 제가 어떤 감정을 드러내도 그 사람은 흘려보내듯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느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이는 타인의 감정까지 평화롭게 만드는 법이다. 분노를 바로 반응하는 이는 불씨를 키우고 분노를 흘려보내는 이는 물을 붓는 이라 할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불편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사람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반응하기 전 한 호흡을 넣어보거라. 그 한 호흡이 그대를 자비의 길로 이끄느니라. 작은 연못가 부처님과 제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잠자리 한 마리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 있으면 괜히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말없이 있어도 편안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없는 물은 스스로 맑고 고요하듯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곁에 있는 이의 마음까지 맑게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이 고요한 사람, 그게 바로 곁에서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군요. 부처님은 차를 따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침묵 속에 따뜻함이 머무는 사람이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다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지. 사람들은 종종 많이 말하는 이가 지혜로운 줄 알지만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이가 진짜 자비로운 이라 할 수 있다. 제자는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떠올릴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지 라는 기억이 남는 사람이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고요함이 빛처럼 번져 주변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감싸느니라. 그런 이는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치유가 되며 그 곁에만 있어도 쉼을 얻는 이가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도 먼저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하거라. 마음이 쉬어야 곁에 있는 이도 쉴 수 있으니라. 해질 무렵 사원의 마당 한쪽에서 작은 등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은 예의 바르고 친절한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반면 말수가 적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등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으로 보이는 말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더 멀리 가기 때문이니라. 진심은 소리보다 깊고 표현보다 따뜻하여 그 말은 곧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은 곁에 오래 머문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말보다 그 사람의 눈빛에서 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내는 사람이다. 칭찬은 많지만 진심은 드문 세상에서 조용히 마음을 담아주는 사람은 가장 귀한 도반이 되느니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진심 없는 말에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담긴 말이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느니라. 그것이 바로 공덕의 말이며 그 말은 업을 지우고 관계를 맑히는 말이다. 그러니 그대도 다정한 말보다 먼저 진심을 품거라. 진심은 다정함보다 오래가고 소리보다 깊이 남느니라.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날, 제자는 작은 동산에 올라 낙엽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수행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아름답지요. 저 나뭇잎들도 미련 없이 떨어지는 걸 보면요.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집착이 많을까요?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가진 것을 보면 괜히 부럽고 잃을까봐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도 한때는 푸르렀고 빛나던 시절이 있었느니라. 하지만 지금은 바람에 맡기고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느니라. 그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무엇을 움켜쥐기보다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욕심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소유는 두려움을 만들며 내려놓음은 평화를 만든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니라. 탐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그대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 소유보다 나눔을 택하고 불안보다 평정을 택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강한 이다. 제자는 가만히 두 손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손을 펴야만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손을 움켜쥐게 하고 자비는 손을 내밀게 하느니라. 그대는 이제 내밀 줄 아는 손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라. 저녁 해가 지고 사원의 연못에 붉은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같은 일인데 어째서 그는 그렇게 칭찬을 받고 나는 늘 그늘에 있을까? 곁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환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스승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정말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마음속엔 작은 시샘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남의 기쁨 앞에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 어려운 걸까요? 부처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은 풀잎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도 혼자 돋지 않느니라.
햇살과 바람, 물과 땅이 함께 했기에 이렇게 푸르게 자랐느니라. 그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남의 기쁨을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이다. 남의 빛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어두워 보인다면 그 마음은 스스로의 등불을 꺼뜨리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누군가의 칭찬을 들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괜한 비교와 부족함이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시기는 나눌수록 작아지지 않느니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이의 마음은 복의 씨앗을 뿌리는 이며 그 마음엔 어느새 자비의 꽃이 피어나게 된다. 기쁨은 혼자서 빛날 수 없다. 함께 환하게 웃을 사람이 있어야 그 기쁨은 온전히 완성되느니라. 제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겠습니다. 그가 잘 되면 세상도 조금은 더 따뜻해질 테니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질 때 남의 기쁨이 곧 그대의 복이 될 것이다. 초겨울 아침, 사원의 나무들은 벌써 잎을 다 떨구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자는 책을 덮고 천천히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서면 문득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나만 이야기한 건 아닐까? 부처님은 조용히 마당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아무 말 없이도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느니라. 그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이가 아니라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이다. 들어준다는 건 상대의 말을 멈추지 않고 그 마음의 흐름을 존중한다는 뜻이니라. 제자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말을 해주려 늘 애를 씁니다. 하지만 듣는 일보다 내가 잘 말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보다 깊은 경청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느니라. 말은 순간을 지나가지만 경청은 마음에 머문다. 침묵은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그 그릇이 클수록 타인의 마음도 편히 쉬게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을 때 그 순간이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기억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도 그런 이가 되어야 하느니라. 말보다 귀를 열고 답보다 공감을 주며 말보다 눈빛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의 고통을 덜어줄 줄 아는 이다. 사원의 오래된 마당 한쪽 젊은 제자가 무릎을 꿇고 땅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자신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동료는 속삭였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든 그대는 너무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낮게 중얼였습니다. 나는 스승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무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멈춰서 작은 촛불을 하나 더 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빛을 보아라. 처음엔 작았지만 다른 빛이 다가오니 더 밝아졌느니라. 그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실수를 탓하기보다 그 빛을 더해줄 줄 아는 이다. 누구나 어둠을 지나며 누구나 그 속에서 흔들리지만
진정한 동행은 그 순간에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실수를 너무 쉽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 그때 저는 등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보다 그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이가 더 오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느니라.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여유와 힘이니라. 비난은 쉽게 하고 이해는 어렵지만 바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이가 진짜 벗이 될 수 있다. 제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앞으로는 남의 실수 앞에서 불을 꺼뜨리는 이가 아니라 촛불을 하나 더 붙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곧 자비이며 그 자비가 곧 복이 되어 그대의 삶에 머물게 될 것이다. 늦은 밤 사원의 기둥 아래 제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다른 제자가 다가와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고개를 끄덕인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무언가 힘들지만 무엇이 힘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제자는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함께 앉았습니다. 불빛이 가물거리는 사원의 뜰, 두 사람은 긴 시간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제 말없이 곁에 있어준 친구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조언보다 그저 곁에 있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많은 말을 하는 이가 아니라 그저 곁에 머물 줄 아는 이다. 사람의 마음은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더 많고 그 고통 앞에선 말보다 존재가 더 큰 힘이 되느니라. 따뜻한 말도 좋지만 진짜 위로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다정한 온기에서 오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이제 힘든 이 앞에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조용히 함께 있어 주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등불을 바람막이로 감싸듯 사람의 곁도 그처럼 가만히 지켜주는 자리에 있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침묵으로 위로가 되어 주었을 때 그 마음은 그대 안에서 공덕이 되어 자라날 것이다. 사원의 연못가, 물 위엔 한 장의 낙엽이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바람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고 작은 미소만 지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말이 없을 때 더 깊은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스승님과 가장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서 가장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전하는 도구지만 침묵은 마음과 하나 되는 길이다. 그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침묵할 줄 아는 이다.
그와의 침묵은 허전함이 아닌 평온이 되며 그와 함께 있을 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놓이느니라.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그대는 비로소 마음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는 누군가와 말없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곁에 두라 하신 사람들, 그들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내고 실수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으며 함께 침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작은 등불이 되어 봅시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대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셨나요? 말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실수 앞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 함께 침묵하며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더 자비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그 곁에 늘 좋은 인연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남긴 한 줄의 마음이 또 다른 이의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그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도반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